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암송을 딱 하셔서 나에게 주신 귀한 언약, 귀한 미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계속 해보시는 것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누가 환난 당하고 누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라. 바울은 사명 때문에 성령에 완전히 붙잡혀서 지금 호랑이 잡으려고 하니까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듯이 지금 그런 소굴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여정, 하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평생 달려가는 그 인생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어떤 사명을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면서 거기서 사명을 딱 받잖아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과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명을 딱 받죠. 사명을 딱 받자마자 그는 현장으로 뛰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죠. 전합니다. 그래서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죠. 사명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세계복음화,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이 땅에 주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야.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내 목을 내놓는 거다. 사명.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숨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밥도 먹고, 그 사명 때문에 잠도 자고, 그 사명 때문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아놓고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산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뭐에? 사탄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 마감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명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본들 그건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왜?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쾌락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황홀하게 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나이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 내가 인생 속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67세 되신 분이라고 그랬나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평생을 사명을 놓치고 살다가 암이 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암병동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이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집사가 말이야. 평생 전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 한 번도 감당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하여서만 살았구나. 내가 이대로 인생 끝날 수는 없지. 그 사명 완수해야지. 그래서 암병동 안에 닌게로 그 꽂고 그거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병실마다 찾아가서 복음 소개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를 딱 만나면 인생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지. 뭐하고 살다 와서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분이요, 병실에 다니면서 진실하게 고백을 했다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 한 번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원했다고죠. 그런데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당신같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 그렇지, 사람이 그러죠. 진짜 위기 가운데에서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진정성이 없어 그러지. 말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딱 깨닫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 줘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깊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러면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생기더만 그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 대한 그런 이런 절박한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저 사람이 복음 아니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람에게 다가가면 이제 거기 감동하잖아. 전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화려하게 뭐 유창하게 언어 구사를 못해도 진정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이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죠. 뭐 다짜고짜 막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사명의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사명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사명을 다 주셨잖아요. 성경 66권의 모든 전체를 딱 살펴보세요. 전부 사명 이야기입니다. 딱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모든 것들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런 사명을 딱 주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들을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뭘 합니까? 사명을 딱 줍니다. 돕는 배필이야 너는. 사명 주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명이요, 그게요. 사명. 예?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명, 가정 생활도 부부 생활도 그게 전부 사명입니다. 예?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정을 향한 사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모든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이름을 갖다가 짓는 사명을 딱 줍니다. 그 아담이 지은 이름들이요. 모든 짐승들. 모든 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딱 태어났다. 사명을 받고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와서 살다가 사명 없이 그냥 꽥 죽고 그런 법은 없죠. 대사가 있죠. 대사. 한국 대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사는 나라의 명을 받들어서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나라를 대신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그 대사들은요, 자기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 왜? 나라를 대변해야 되거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심부름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뭐 이런 거 좋고 저런 게 좋고 자기 의사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가서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당장 그 대사는 딱 잘리는 거야. 잘립니다. 그 잘린 사람들 많아요. 엉뚱한 짓을 해요. 가서. 그러면 잘리죠. 왜? 나라에서 준 사명을 잘못 행사해서 그래. 사명 아닌 다른 엉뚱한 짓을 해서 그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엉뚱한 짓만 하고 가다 살다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또 내가 감사자로 살았다. 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았나? 예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생활 속의 예배요, 그게. 그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로 살았나? 내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이나 생각해 봤나? 전도를 위해서 고민을 해봤는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생각해 봤나? 저는요, 곧 한 거운 40여 명 가까이는 매일 아침 그 사람들에게 심부름하잖아요. 왜? 예수님 심부름해요. 복음 전해요. 메시지 계속 보내줘요. 답장 와요. 어떤 사람은 돈도 보내오더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응?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보충이 돼가지고 그분에게 대해 또 메시지 보내주니까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보내주는 거 받고 싶어도 누구한테 소개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고 오더라고요. 왜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거 아니고 다른 데 뭐 관심 가고 뭐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게 없잖아. 결국에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질문합니다.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리고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또 하루 스케줄을 짜고 스케줄을 놓고 오늘 누구 만나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마스크를 준비하고 그렇죠.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그러면 오늘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기도했으니까 그냥 내가 뭐 이게 줄 거 주고 전달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면 되지 뭐. 어려운 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갔는데 그 안수 입사님 한 분이 제가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죠. 누구든지 처음 딱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지금까지 한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무디 생각나더라고. 매일 하루에 한 명 이상 자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걸려든 거죠. 사탄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력을 다 낭비합니다. 경제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모든 거 다 낭비한다니까요. 깜빡해버리면 엉뚱한 데가 있어 우리가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건 사명자가 아니죠. 진짜 사명이라는 말은 목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 목사님을 위하여서 목을 내놨다 그러죠. 왜요? 사명 가진 자라. 사명 가진 자.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내놨을 뿐만 아니라 목을 내놨다고 그러죠. 바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사명. 그래서 사명을 찾기 전까지는 모세가 얼마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고생하잖아. 고생하잖아. 양을 치는데 이드로 장로님 집에서 양을 치는데요. 사실은 자기 양 한 마디로 없고 자기 것은 없어. 빈털터리. 왜요? 그 사명 없으면 그냥 낙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베드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 빈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자식 먹여야 되는데 이건 뭐냐? 사명 모르면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사명이 없는데.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데 뭐 때문에 줍니까? 주님이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야 모든 것을 주시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하는 것도 사명 때문에 사업을 해야 돼. 공부하는 것도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사명 때문에. 그래야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주의 손이 나타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습니다. 왜요? 사명을 모를 때 반대되는 짓만 합니다. 우리 세은익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한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요,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합니다.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 하는 일을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니까. 교회가 나가는 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의 사명 찾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죠? 사명을 내가 딱 찾아서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평생 달려갈 것이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야. 그리고 순례자야.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복자야. 그래서 이 사명을 딱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너무나 올인하지 마세요. 예? 눈에 보이는 거 전부 허당입니다. 허당이에요,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 부질없는 거더라고. 인생만, 정력만, 시간만 도둑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나의 사명을 찾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사명 찾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찾아서 사명을 찾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